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 이 고난을 겪은 이후에 내 삶이 달라졌구나 발견을 할 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고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찬양하고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힘든 일이 계속 펼쳐지고 어려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쳐가고,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도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욥을 의인이라고 서론에서 소개를 하고 보통의 사람과는 참 다른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이내 얼마 가지 못해 3장 1절부터는 입술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태어나지 않는 편이 좋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 그렇게 스스로 한탄하며 그도 역시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만 끝없는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과,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내 신세를 한탄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과 그 둘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보인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끝까지 씨름하며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욥이 가장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원망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하실 거면 뭐하러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의 고난의 상황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욥에게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도 닥쳐올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이겨내려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힘은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욥보다 더 나은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법칙들을 이미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살아갈 때,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는 욥기와 같은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기록된 성경도 없었고요. 그냥 그가 믿는 그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견딜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라는 성경을 통하여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의롭다고 칭하는 사람조차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것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것 같은 고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욥기의 말씀은 맨 처음 1장과 마지막 42장 말씀만 읽어도 대략의 주제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욥을 믿고 있었고 신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욥 정도 되는 내 자녀라면 이런 고난에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도 욥이 자신을 원망할 것이라는 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나에게 불평을 하고 한탄은 할지라도 그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욥을 시험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2장에서 그 모든 일을 다 겪은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주님에 대해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생생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하나님은 내게 이런 복을 주시는 분이셔야 하고 내가 원하는 이런 복을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가 아니라 내 생각과 정반대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훨씬 크고 위대하신 생각을 갖고 계시고 나 같은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라고 욥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조차도 내 기도가 다 옳은 것 같고 내 말이 다 옳고 내 생각이 다 옳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맞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우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고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나는 1밖에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100과 1000을 보고 계셨군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 그리고 지난날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고난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며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더 단련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빌닷이 8장에서 욥을 찾아와서 정죄를 합니다. 그 정죄의 말씀에 대해서 욥이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주변에서 쉽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위기의 순간에 빠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그 상황이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판단하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사람을 위로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눈물 흘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친구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과 마음이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까? 욥이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릴까?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분명 네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칭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크고 놀라운 죄가 너한테 있을 것이다. 빨리 그것을 찾아서 회개해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까닭없이 너를 치시겠느냐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욥은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그의 친구 빌닷이 이야기했듯이 욥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과 대화를 했을 때, 하나님과 변론했을 때 하나님이 말하시는 천마디에 한마디라도 인간이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셀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욥도 그의 입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시편에 나와 있는 무수한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내 삶의 아픔 속에서 그 지식과 우리의 마음이 괴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지금 힘든 내 상황에서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별로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 순간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저희의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한숨 나오는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마음이 복잡할 때 밤에 집에 들어가면 늘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은 별이 잘 보이지 않지만 가끔 그래도 여기 광양에서는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달이 선명하게 떠 있죠. 그 달과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멀리 있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하지만 저 반짝이는 별이 있는 곳까지 사람이 아직도 갈 수 없는 거리에 있는데 저것이 어떻게 반짝거릴 수 있으며 저것이 하루도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하늘에 떠 있으며 저것을 운행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법칙에 맞추어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그것을 돌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모르고 계실까?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밤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다고 해서 당장 우리 현실이 내 삶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위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알고 계시고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시고 나의 힘든 눈물을 알고 계신다는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가족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며 땅의 것에만 매여서 땅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저 하늘 넘어, 아니 온 우주 공간에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욥이 한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온통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공의로운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고 욥도 내심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비록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저주를 받고 화를 당할 인생은 아닌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세상이 온통 어지러워졌고 악인의 손에 다 넘어갔다. 그리고 이제 나는 복을 볼 수 없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복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신명기적인 복은요, 이 땅에서의 잘 되어지는 것, 번성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는 것, 여기에 대한 복의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찌 보면 그 복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복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은 복이라고 하시며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이십니다. 그런 이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매여서 이 땅에 무병장수하는 것을 가지고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평생 살면서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100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욥과 같은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신실하게 예배 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온 듯 하지만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정말 술이라고는 담배라고는 입에 대어보지도 않았던 목사님들이 폐암에 걸리거나 어떤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흥청망청 막 사는 사람들, 저 사람은 좀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단의 괴수들, 그런 사람들은 또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은 오래 살려두시고 저렇게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은 빨리 데려가실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삶을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빨리 부름받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이지만, 그 이단들의 괴수들이나 행악자들이나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시면 그들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정말로 영원한 종말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을 더 기뻐하고 이 땅에서 좋은 것을 하나라도 더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 사도 바울이 고백한 천국은 우리가 이 땅의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하루라도 더 빨리 갔으면 싶은 그런 좋은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복에만 매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진정한 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제 무슨 복을 기대할 수 있으랴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온 내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복,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아삽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내게 주어진 큰 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인생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울며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정책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부교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115 투게더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여전히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고난이 끊이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히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며 산다고 한들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믿고 신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며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적인 인생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게 하여 주시며 고난이 있을 때나 고난이 없을 때나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책 땅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우리 장로님들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낮아지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로 투게더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 안에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금 예배 자리가 회복되고 교제와 친교의 자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중인 많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잘못된 죄악된 마음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고하게 희생되며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유를 알 수 없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 힘을 찾게 하여 주시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의 현실 가운데 이해를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원망 섞인 말을 털어놓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욥과 같이 씨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과 가까이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고 하나님께는 모든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주님 붙들며 신뢰하며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인 많은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간의 잘못된 죄악과 탐욕적인 마음으로 인하여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잃고 자녀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그들이 이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이겨내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정책당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우리 모든 장로님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115년간 세우고 지켜주신 우리 교회를 더 은혜롭게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당회가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어려운 때 더 부흥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광양제일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리로 투게더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복이 우리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